찬양 나의 참친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요. D키 이건 이제 칼립소, 그 다음에 이건 커팅, 이 두 가지 주법으로 전절은 맨 끝에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4마디 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 시간들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강의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는 2번째 시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죠.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럼 우리 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 하루에 필요한 하루 3끼,
한 끼마다 어느 정도의 열량과 그런 필요한 양식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만 따르게 되죠. 그러나 영의 사람, 영의 양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영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양식이 꼭 먹을 것과 그것만 먹는 것만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도 필요하고, 또한 재능과 또한 환경과 여건에서 필요한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맞게 될지를 모릅니다. 사실 단 5분 후의 일을, 1분 후의 일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될지를 전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 식사도 해야 되죠. 육의 양식도 공급하고 또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의 양식도 공급하고, 또한 우리가 매일 그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라고,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들판에 나가보면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1인당 얼마, 하루에 먹을 양식을 거둬들이게 하셨죠.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치를 거둬들이고, 제 7일째 되기 전에는 바로 이틀치를 거둬서
그 다음 날까지 들판에 나오지 않고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면 남은 것은 무조건 다 썩습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에 7일째 되는 그 다음 날 것까지 이틀치를 걷어들여도 그 다음 날에 가도 안 썩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판에 맨날 나가고 아무 때나 나가도 안 돼요. 낮에 나가도 안 되고 밤에 나가도 안 되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꼭 나가야 되고 해가 뜨면 그냥 말아서 딱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의 중요성이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그 미신의 한 종류요. 절이라든가 무당이라 무속 신앙에서 새벽에 공을 들인다는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가 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새벽 기도와 새벽 예배를 아예 드리는 것을 오히려 미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이상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바로 사내립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 진멸해버리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것도 있었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 새벽에 주셨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들여야 돼요. 해가 뜨면 만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줍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또한 아침에도 식사하고 육의 양식과 또한 우리가 하루에 살 동안 살아갈 그런 모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새벽에 받아야 된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새벽에 일찍 일어나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리저리 변명을 붙여가지고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 그래서 새벽에 만나를 가지고 하루 치르는데 거기서 이제 각 사람마다 하루에 먹을 양식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분을 더 같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이제 병이 들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죠. 들판에 나와서 만나를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역시 같이 한꺼번에 갖고 왔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분배와 나눠주는 그런 것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서원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재물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넉넉하고 아주 넘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 외에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또한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는데 지혜도 역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더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또한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능, 건강, 또한 명예, 학식, 또한 능력,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외에도 넘치도록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넘치도록 받은 그런 모든 재물, 지혜, 재능, 명예, 학식, 권세,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바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분배하라고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넘치는 부유함을 가진 사람을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강제로. 폭력과 바로 그런 폭력이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강제로 뺏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뺏긴 사람들은 모든 의욕이 상실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넘치는 그런 모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자들을 막 폭력과 살인으로 해가지고 막 강제로 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굉장히 분배가 되고 아주 공산주의가 아주 사회주의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풍요로운 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혀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평준화가 되냐면 하향 평준이 됩니다. 다 같이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는 그런 체제를 가진 나라는 다 같이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그런 모든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극히 0.0001%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만 그 모든 걸 다 쓸어 담아 자기가 쓰기 때문에 최고로 부유한 자가 되죠.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가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부유합니다. 평양 외의 사람들은 다 거지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니까 평양에만 불빛이 좀 있고 다른 북한 전 지역은 아주 깜깜합니다.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자본주의로 인해서 자유시장 경제로 해서 풍요로운 재물과 풍요로운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면 그들 모두가 노블레스, 바로 진정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 하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신 주의 말씀을 깨달아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복이 임한 것은 이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 같이 풍요로워집니다. 다 같이 풍요로워지는데 다 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요. 바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 기독교의 가치관이 심어진 그런 최고의 그런 사회 구조, 그런 국가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해지면은 자기만 쓰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자들을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인 천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 그 폐해, 안 좋은 점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폭력과 살인과 강제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들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선을 하고 나눠주는 베푸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고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더 풍족한 삶을,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되죠. 출애굽기 제16장 출애굽기 제16장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이 장막에 있는 분들은 병이 들었거나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어서 가지러 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나이가 많거나 또 어린아이거나. 선을 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제13장 히브리서 제13장 16절의 말씀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 나그네들이죠. 객이죠. 고아, 부모가 없는, 또한 과부, 남편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주의. 근데 레위인이 꼭 들어갑니다. 레위는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세상적인 그런 것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그게 지금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을 말하죠. 목사, 전도사, 부목사, 교회 직원들을 말합니다. 또한 선교사, 그런 분들을 바로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나누어서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제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재앙의 날에 많은 사람이 재앙을 당해 고통받고 있을 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2번째 복은 뭐냐면 하늘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은 당연히 받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시죠. 또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약속하신 3번째 복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3가지 복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시편 제41편 시편 제4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2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살게 하시는데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어둠의 세력,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병상에서 있을 때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병으로 누워있을 때마다 병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재앙의 날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사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또한 병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나에게 또한 내 주변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복을 받아서 그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룩한 부자가 아닌 부자는 부자예요. 농사를 져가지고 엄청나게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에 들라고 그러지 기존 창고에 너무 넘쳐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창고에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넉넉하게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쉬자 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겠는데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지 않은 그런 부자들, 그런 악한 부자들, 더러운 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넘치도록 재물과 지혜와 재능과 건강과 명예와 학식과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을 받은 것은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그 성경적으로는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아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모든 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재앙의 날에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병이 들었을 때마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